1980년에 발표된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이라는 작품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소설은 1372년에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풀어가는 추리 소설입니다. 이 살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수도사인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가 조사에 작수를 하는데, 글쎄 그날에도 한 사람이 죽고 또 그 이후에도 세 사람이나 더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열심으로 살피고 조사한 끝에 범인이 그 수도원에 있던 한 늙은 수도사 호르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머무는 곳에 한 방이 책으로 가득 찬 서재였는데 그곳 한켠에는 금서로 지정된 책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수도사들이 그 책에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에 호르헤는 그 책에다가 독약을 묻혀서 그거를 침을 발라가면서 이렇게 넘기면 그 독이 입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지는, 그렇게 여러 사람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책이었길래 동료 수도사들을 이렇게 죽일 생각을 했을까? 그 책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시학이라고 하는 책의 제2권에 해당되는 필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모든 글에 대한 소개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희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웃음은 예술이며 지식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는 세상의 문이다. 이러한 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웃음, 즐거움, 기쁨의 유익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호르헤는 생각을 하기를, 모름지기 수도사라고 한다면 이 웃음, 즐거움 이런 것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 엄숙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수련 생활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여겼던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의 길은, 그리고 믿음의 길은 이렇게 즐거우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번엔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바로 미국의 저명한 침례교 목회자이자 복음주의 신학자이고 저술가로도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기독교 희락주의자다, 이렇게 부를 만큼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자신의 목회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그 책에 보면 기쁨을 그가 중요한 목회의 주제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추구해야 할 가장 의미 있는 즐거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며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가? 그렇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장 17절에 주님의 기쁨에 관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그저 먼 곳에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근엄하고 조금은 무서우신 분처럼 여겨지기도 할 터인데,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즐거워하신다?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이것이 주님의 인격성을 가장 대표하는 성품이다. 즉, 주님도 우리처럼 기뻐하시고 우리처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참 죄송스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나 같은 죄인으로 인하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방금 보여드린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즐거워하신다는 말씀을, 그것은 곧 우리를 당신의 아들처럼, 당신의 딸처럼, 당신의 자녀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씀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지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못 해주셔서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안 해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해주신 것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왜 안 되는지 언제 되는지 두려워하거나 조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즐거워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별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도 없는데, 하는 일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뿐인데 어떻게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대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런 시대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스바냐 선지자에 대한 소개가 많이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스바냐서 1장 1절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히스기야가 왕 아닙니까? 왕족이라는 얘기죠. 많은 선지자들이 그냥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보편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스바냐는 왕족으로서 왕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 요시야의 시대,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시야의 시대는 종교 개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 요시야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유다는 참으로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왕이 아몬이었고, 좀 전에 읽은 대로, 그리고 그 바로 전의 왕이 그 유명한 악한 왕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죠. 그는 본받을 게 그렇게도 없었는지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아합 왕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유다 땅 전역에 바알상, 아세라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긴다고 단을 만들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뜰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패역한 시대에 유다 땅에 스바냐가 부름을 받은 거죠. 므낫사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느냐 하면 자신의 아들들을 암몬의 신,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다가 인신 제사를 드려서 바치기까지 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안에다가 점쟁이와 무당을 두고 수시로 조언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은밀히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다 드러내놓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하고 신실한 백성들이 그와 같은 악한 길로 따르지 아니하면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하기를 그들의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가득했다, 이렇게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므낫세가 악한 일을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아몬은 그의 아버지 뒤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신하들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여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고 단 8살의 어린 왕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스바냐는 아직도 죄악의 잔재가 가득히 남아있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행히 므낫세도 죽었고 아몬도 죽었지만 요시야는 이제 겨우 8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유다와 그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회복될 만한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그럴 만한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돌아오지도 못했던 겁니다. 앞선 1장과 2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단지 악한 사람들 몇몇을 해당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 끌어모아서 진멸하시겠다고 엄히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왜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창조됐는데 이 엄중한 진멸의 경고를 모든 피조물까지 들어야만 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유다 땅에 관영하였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신 그 심판의 날은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험 치르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합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누구에겐가는 진멸의 날이지만 누구에겐가는 구원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라는 거죠. 2번째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은혜를 얻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광풍과도 몰아닥치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님이 붙드시는 은혜를 한평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두가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는가? 구체적으로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지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를 부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즉 예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예배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 구하는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 이 또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바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 또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보니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의 교만을 제하심으로 주 앞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덕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물리치는 것,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인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 패역한 것들, 교만한 것들을 제하시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날에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남겨두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시는가?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더 많은 사람들, 힘센 사람들, 아주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시면 일이 쉬울 텐데 왜 그러실까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그들은 교만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뭘 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권세든 지식이든 그걸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뜻은 은행 잔고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준거로 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곤고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있어서 교만하다면 좀 그런 것, 그럴 만도 하겠다 싶은데, 쥐뿔도 없으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가지지도 않은 것 가지고 전부를 가졌느냐,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참 좋겠지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일을 합당하게 이루어 나아가면서 살도록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남겨두신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주님만을 의지하기에 주님은 그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고 더 이상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시니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남겨두신 이들이 누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귀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정말 주님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지 않고는 좀처럼 견딜 수 없는 힘든 시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 도심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명동도 그렇고 종로도 그렇고 가게가 철수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정리하여만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시름에 잠겨 있는지 모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소망을 찾기보다는 염려가 가득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영적 공격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겁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겨운 이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무기력에 빠져서 지쳐서 말 그대로 널브러진 그러한 심령이 어떻게 주님 앞에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6절에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거민들과 그와 같은 소망을 품어야 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권면하고 계세요.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마치 우리 손이 쭉 늘어진 것처럼 다 힘으로 잃고 절망하고 있는 듯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럴 때가 아니란다. 내가 이미 너의 마땅한 형벌을 제하였단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쫓아냈단다. 이스라엘의 왕인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너희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 내가 너희를 구원했노라. 그러니 힘을 얻어라. 일어나라. 용기를 얻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구원과 이전에 예고하신 형벌 이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회개가 보이지는 않아요. 마땅히 참여하고 마땅히 뉘우쳐야 할 우리의 모습이 아직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적인 긍휼과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의 자리로 또 예배와 감격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새 힘을 얻는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어진 손을 다시 모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힘있게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공로도 없지만 심지어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릴 때 이제 우리는 마땅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마땅한 소원을 주님 앞에 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잠되고 바른 믿음은 주님이 나의 형편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나를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은혜는 인간이 보이는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구원 얻을 만한 백성이 될 수는 없어요. 전적인 주님의 사랑, 전적인 주님의 은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은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늘어진 팔을 일으켜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소망을 둘 수 없는 인생, 그야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인일 뿐인데 그런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가 부어져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기뻐할 때, 감사할 때 늘어진 손을 다시 주님께 향하여 높이 들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의 삶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